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시응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즐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수 있는 분들이 됐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후 예배에 드려서 지금도 오후 예배까지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가 막 촉진되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분들과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오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도전받도록 좀 도와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도 짧게 하고 기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느 때인가? 앞 구절로 가면 24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해서 여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의 주인이 이르르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요 말씀은 주님의 일들을 맡은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종들에 대해서 그 종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건가를 살피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나 그때 천국은 하시면서 오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 몇째 주일이죠? 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사람들 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지난번에 나오셨던 여자분들 몇 분이 나오셨죠? 그렇죠?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온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렵지만 하면 된다. 따라서 하면 된다. 사실 영혼들이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참 거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김희정 전도사님이 바깥에 약속한 사람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매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분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 기다리고 그래서 목이 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오시게 돼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열정이 더 증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정이 감소되어지는 이런 일들. 우리는요 영적 무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 사모함이 증가되어지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침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남자분들 모여서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아니 솔직히 다시요.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네, 영적인 것을 내가 얻는다면 여러분들 침노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노해야만 해요. 저절로 앉아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돈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그때에는 회개가 통하지 않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그냥 열처녀의 비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그때에 좀 더 심각하게 그때에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그때에 뭔가가 그때가 돼서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늦는다. 그러니까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되기 전에. 응?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서부터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해져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그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신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여기 열 처녀에 대해서 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숙한 젊은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숙한 젊은 여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려면 성숙한 젊은 사람이 영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지금 5, 6살이나 7살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 보여주셨어요? 응? 성장하라고. 성장하라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성장 촉진제를 맞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 촉진제가 있나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촉진제 맞아도 그렇게 성장 안 됩니다. 뻥튀기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뻥튀기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물질 세계에서 촉진제를 놔가지고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건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어린아이들 빨리 키우기 위해서,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촉진제 맞기도 하지요. 그것도요, 성장판이 가능할 때만이 그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속지 않아요. 성숙하면 속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처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린 감잡아야 할 것은 순결하다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약혼한 사이예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영적으로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반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약혼 반지를 낀 것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혼자가 결혼한 사람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은 자이지만 성장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나중에 오늘 보세요. 이 말씀에 이 열처녀들이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잔다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졸며 자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다 졸다가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자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에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낙원의 상태에 들어가서면 여러분 낙원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신이 있을 때만이 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각자가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디 오니까 다 졸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도 말하면서 교회 생활 이후에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졸세, 잠잘세, 잠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뭐라고요? 신랑이로다. 여기에 신랑이 온다. 신랑이 여기에 있다. 신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여기에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여기 맞으러 나오라는 말에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라느냐면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를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요. 따라서 그를 맞으러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밤중에 소리가 들린대요. 이건 밤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밤중은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잠을 자는 그런 밤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어두운 때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깜깜할 때,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그때를 가리켜 밤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막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제가요 충격을 받은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는 분이 아니고요. 도움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도우려고 저희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인데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 찾기 위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말해, 어머니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어디 나가서 막 방황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한 얘기를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회의하는 중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워져도 시원찮은데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서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귀신을 축출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어쨌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여기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가 밤중이 되어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더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밤중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점점점 타락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분명히 밤중의 어느 일부분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좀 켜고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길 24장에서 말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모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죽은 자들도 이 소리를 듣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소리와 함께 올려질 사람들은 올려져서 몸이 몸을 입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그랬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죠? 육신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주님은 단지 교회 생활만 하는 걸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그들이 낙원에서 쉬고 편하게 쉬는 동안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절대 그 상태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신랑이로다 그분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상태를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 가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고 있는 방을 살며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깰까 봐 살짝 열었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 저는가 다른 데는 보면 불이 켜놓고 있거나 막 기도하거나 이러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이름 부르냐면 휴가 됐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가지고 이것은 몸을 가지고 영혼이 몸을 입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진짜 등 들고 나갈까요? 예? 여러분들 그거는 유대인들이 밤에 사람들 만나러 가고 할 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부활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이 여기 오신다 할 때는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면 공중으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혼인 잔치자리가. 그런데 혼인 잔치자리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때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울리고 이미 낙원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혼인잔치 자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에 이 말씀을 할 때, 다 부활되어져서 부활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때 그 사람의 영혼 몸의 상태가 영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살아났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혼이 전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몸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번 설교 때, 우리 특별 집회 때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응? 여러분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아직 육신에 완전히 그분들의 육신을 점령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의 혼적인 부분이, 그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다 미달되어지는 거고, 다시 말해 말씀에 의하여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점령되어지고 예수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새겨져야 한다. 시작. 새겨져야 한다. 새겨져. 성령님은요, 아주 예리한 검으로 우리들의 인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히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붓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시고 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페인트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들어 가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근심시키면 너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어디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늘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 내 영 안에. 근데 그분이 내 영 안에서 활동하시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계시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된다? 활동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아직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거하셔야 된다니까. 거주하셔야 된다. 좀 더 거주하셔야 된다. 거주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귀한 설교를 하셨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그분에게도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잘 되어지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자기를 끝장내야 돼요. 응? 주도권을 그분에게 딱 내려놓고 주님. 그래서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내 뜻을 접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육신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쉬자. 주일인데도 내가 몸이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쉬겠습니다. 그러죠? 육신은 그러게 해요. 그래서 육신에 여러분들 특허가 있어요. 육신의 특허는요. 뭔지 알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변명하고 핑계 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그분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 우리의 영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영과 혼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응?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혼이 이깁니다.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는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교회에 참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혼적으로 딱 돌이켜지면 영적인 그런 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한밤중에 어두울 때 밤중인데 소리가 들리기를 그분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가자. 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이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밤중에 들리는 소리, 밤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 자, 근데 이 소리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천사가 주님이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뭐 하신다? 분리시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염소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건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양이 되어지는 사람이고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성장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딱 주님은 혼인잔치 자리에 안으로 딱 들어갈 때 준비된 사람들만 딱 받아들이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기 전에 다 문에서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걸러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열처녀의 상태를 우리가 잠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준비된 다섯 처녀를 강조할까요? 아니면 오늘 내용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강조할 건가요? 응?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럼 항상 누굴 먼저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시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슬기 있는 자들보다 미련한 자가 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다섯 처녀는 둘로 나눠져 있다.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다섯 처녀라고 하는 말, 이 다섯은요, 여러분들 제가요 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엄지 손가락을 다치면 엄지 손가락을 다치면 이 손 손가락 네 개가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여러분들 나 엄지손가락 다치면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아무리 제 기능을 잘한다 해도 엄지손가락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에? 이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엄지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엄지발가락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엄지손가락하기 차원이 달라. 그래서 엄지손가락 딱 다치니까 한쪽 손을 거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손가락 5개는요, 5개는 다 필요한데 의미가 있어요. 이 넷은 바로 우리들,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의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작품이 나와요. 응? 우리 주님은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책임을 의미해요. 책임을 의미해요. 손대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대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는 정말 내가 손을 대서 그것을 일을 해내듯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너 일 잘한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만큼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집에서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제대로 잘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모가 또 손을 대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걸 엄마가 시키는 것, 아빠가 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어지면 더 이상 2번 다시는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일을 아주 해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불만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근데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아예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그릇은 제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하시긴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들의 혼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등은 우리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혼도 그릇이거든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우리들의 마음인 혼은 뭘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뭘로 이렇게 기름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거 준비 안 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이거 대답을 잘못하시는 거 보면, 안 하시는 거 보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뭐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 안에 들어와서 혼의 안에 있는 것들을 깎고 새기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혼이 조각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막 이 설교 준비하고 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PPT 띄울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옵시고라고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혼에, 나의 생각의 주가 되시고 나의 감정의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감정이, 여러분들, 감정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그것은 아직 주님에 의해서 그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복종시키게 하는데, 복종시키는 게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응? 가끔 복종하다가 가끔 안 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거룩한 싸움이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내 안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영이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혼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내 혼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 혼이 먼저 나오잖아요. 혼을 찔러서 말씀이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의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혼이 분별되어져야 되고, 혼적인 기능이 정상화되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응?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혼이 찔러 쪼개어져서 정리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혼적으로 요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한 믿음의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혼을 굴복시켜라. 아멘. 혼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그릇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혼적인 부분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활되어진 상태에 딱 섰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영광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적인 부분이, 영은 정상적인데 혼적인 부분이, 이건 다 정리가 안 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부활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둬야 돼, 안 둬야 돼요? 주님 보실 때. 그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있다? 그 주님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끝에 뭐라서 난 너희를 몰라. 나는 혼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난 몰라. 심지어 몸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줘야만 합니다. 뭐까지? 몸까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병 고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병 고치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 죽을 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몸 안에서 우리를 얻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몸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일부가 되어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하늘에서 나오는 큰 소리,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너 깨어 있어야 돼. 응?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입시켜 가지고 예수를 닮게 만들기 위하여, 닮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성령이 되셔야 돼. 주 성령이요. 그러니까 시작. 주 성령이요. 정말 나를 얻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를 얻으시옵소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새겨지고 물들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응?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감각이, 좀 영적인 감각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